오늘은 성령 교회의 입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장 지키고 싶은 꿈이라는 영상이 한번 이렇게 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한 학교에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의 부모님들의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다들 꿈이 있었겠지요. 아이들도 자신의 꿈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아버지들도 자신의 꿈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똑같이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 무엇을 선택하겠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은요, 하나같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5억 포기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버지들은 꿈을 포기하고 5억 원을 얻겠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같이 다 그렇게 표현했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것 때문에 자신의 꿈을 희생하면서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지요. 이 영상은 참 가슴 뭉클한 그런 일이었는데요. 지난주 아침마당 화요 초대석에 가수 이상우 씨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1988년도 강변가요제에서 금상수상하면서 등장하게 됐는데요. 가장 유명한 곡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살짝 나기도 합니다. 이분이 97년도에 앨범들도 내고 지금까지 23년 동안 가수로 또 이렇게 활동하기보다는 사업가로 활동을 많이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적 장애를 안고 있는 아들 때문이었답니다. 그 아들을 평생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그 일들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하게 된 때에는 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직업을 가질 때,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을 할 때 그런 계기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 계기를 통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런 계기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새로운 계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말이 좋아서 승천이지, 남아있는 제자들을 생각하면 제자들은 그냥 남겨진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안심할 수 있었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령이 그 당시에 임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사건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고, 또 선교 역사에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난곳 방언으로 모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오늘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승천하신 것과 더불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남기게 됩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화살을 당겨서 활을 쏘는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당기셔서 이 오순절 때 놓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활과 같은 성령이 온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이미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역사고 또한 선교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순절 날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한국적인 해석이고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오순절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서 이르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어서 우리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시간적으로 흘러서 오순절을 그들이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작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내 인생 같아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해석할 때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던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강림하시나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자기 느낌이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이들이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여서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드디어 오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였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였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드디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열심히 기도하였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가게 되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겠지요. 다 같이 원래 모여있던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성경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원래 이들은 120명이 함께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흩어서 집에 갔다 다시 돌아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임들을 자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였나요?
그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였던 것이죠.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의미라는 것은요, 원래는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지금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 공동체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라고 그러면 우리 찬양하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말씀 듣는 시간도 있고, 예물을 드리는 시간도 있고,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도 있고, 축도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말씀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다 같이 모였던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것보다는 같은 신앙으로 모였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오시면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마 이런 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깜짝 놀라셨죠, 그죠? 이게 뭔가.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갑자기 이게 뭔가. 오늘 성경을 보시면 2절에 호련히 그래,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때 등장한 거죠. 또 보면 하늘로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죠. 인위적으로 밖에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이 앞에 땡땡 종 쳤어요, 그죠? 그 무슨 얘기예요? 집중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바람 같은 소리를 초대교회 가운데 불어넣으시면서 그들에게 주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기치 못한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외적인 바람의 소리, 자연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이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의 이 표현의 장면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 없으세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는구나 것들을 그들은 직감하게 되지요. 오늘 성경 자세히 보시면 바람 같은 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소리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셨죠.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주님이 때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때가 되었다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깨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시작의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바람같은 소리로 그들에게 임하였을까요? 각 개인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방언이 그러한 것이었을까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있는 거예요. 불꽃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 장면을 좀 엉뚱하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엉뚱하게. 여러분, 생일 케이크 초 꽂아 보셨어요? 초 꽂아서 이렇게 초를 다 붙이면 딱 이 장면인 것 같아요. 120명 머리 위에 다 촛불이 하나씩 켜진 거예요. 촛불이 하나씩 다 켜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이도록 하셨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음을, 각자에게 사명이 주어졌음을, 또 능력이 주어졌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불이 붙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방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시면 방언에 대한 말씀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초대교회 지금 2장에 나왔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은 많은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방언이란 것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예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덜하고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한다. 개인의 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이들이 방언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일까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방언은요,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자 나라의 말로, 모국어로 그 복음의 말씀들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심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 일하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 교회 입을 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하셨다는데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입을 열어서 그들이 각자가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하면서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생일과 같은 것이고 초대교회의 시작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그 역사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성령 오순절 강림의 역사를 다시 재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 교회의 입을 열어서 각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미 성령 받은 우리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도 그 사건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지요. WHO가요 1월 30일부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우리나라도 우한으로 전용기를 띄워서 우리 교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들을 격리시켜서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입을 닫게 만들지요. 또 강력하게 전파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복음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세상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그렇게 전파력이 강한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과연 그렇게 전달되고 있느냐 우리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전파되고 있느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우리 입을 닫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 입을 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시면 거라사 광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를 제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바이러스라는 것들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았다 그렇죠.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를 치유한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한 죄악이라는 바이러스가 온 세계 가운데 번져져 있습니다. 백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바이러스는 우리 입을 닫게 하지만 성령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한다 생각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에게 도전하는 것 같았어요. 야 복음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 아닐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 나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의 그 바이러스도 그렇게 침투력이 강하고 전염력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파력은 얼마나 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중국 땅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중국 땅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던 바이러스 그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 땅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떠도는 바이러스는요 짧게는 14일 또 길게는 몇 개월 1년 이상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는요 2000년 이상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또한 전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염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감염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이들을 위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떨지 말고 바이러스 때문에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신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